오늘 우리는 시편 119편을 살펴볼 겁니다. 시편 119편은 엄청난 시예요. 176절로 이루어졌습니다. 시편 중에서도 압도적으로 길어요. 그리고 특징이 있는데 앞 글자가 알파벳으로 돼 있어요. 히브리어로요. 그런데 이게 다 이런 법칙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중심 주제가 통일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119편을 초대교회 주석가인 어거스틴은 이렇게 말을 해요. 깊이를 알 수 없는 심연과 명료함, 그리고 충만한 웅대함이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럴 정도로 엄청난 시인 거예요. 시편 119편 알파벳이에요. 히브리어 14번째 단어가 눈이거든요. 오늘 읽은 그 단어는 눈으로 시작해요. 8절이다. 처음에 시작이요. 그래서 이게 그 22개의 알파벳으로 쭉 진행되는데 하나의 알파벳마다 8개, 그리고 또 8개, 그 다음 알파벳이 또 8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쉽게 설명을 드리면은 기역으로 8절이 다 시작해요. 가장 뛰어나신 하나님, 가장 높으신 하나님, 이런 식으로 8절이 진행되고 그 다음 나, 그 다음 다, 이런 식으로 한 단어 한 단어씩 쭉 돼서 176절이 이루어진 바로 그런 시입니다. 이런 분명한 법칙과 구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의 주제는 분명해요. 바로 어려움과 고통받는 현실 가운데에 시인이 집중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 율례, 규례, 주의 법칙, 율법과 토라를 집중하며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가 바로 시편 119편입니다. 찰스 스펄전은 이 시를 토라와 인생의 불협화음 이중주라고 얘기해요. 인생이 고난과 고통으로 풀리지는 않지만 시인은 하나님의 율법과 말씀을 향한 열정으로 다해 찬양하는 시이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19편에서 집중하는 하나님의 말씀, 정말 중요하죠. 그런데 이 말씀을 내 삶에 어떻게 중요하게 여기는가도 중요합니다. 내가 이 말씀이 중요한 건 알겠는데 어떻게 해야 이게 내 삶에 중요하게 적용되는지 깨닫는 것도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바른 이해가 있어야 하고 흑암 같은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말씀은요, 말씀을 보면 그 바다 위에서 바라볼 수 있는 나침판 같습니다. 길잡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말씀은 어둠 속에서 비춰지는 빛과 같고요. 그리고 말씀을 통해 온 우주에 생명이 주어졌습니다. 빛은 말씀으로 창조되었고 빛이 없으면 이 온 우주에는 생명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이 말씀의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때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모든 것을 창조하시는데 태초에는요 혼돈과 공허 흑암이 가득했어요. 근데 그때 처음으로 창조하신 것이 무엇이죠? 창세기 1장 3절을 보니까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혼돈과 공허 흑암이 가득했던 태초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밝힐 수 있는 빛을 창조하셨기에 빛이 있는 곳에는 흑암이 물러가게 되었습니다. 자, 이것이 신약에 와서 요한복음을 보면은 예수님을 말씀이자 빛이시고 생명으로 소개합니다. 사도 요한은요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에 대해 분명히 알려주고 있는데 우리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을 세변형 성경으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그는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모든 것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으니 그가 없이 창조된 것은 하나도 없다. 창조된 것은 그에게서 생명을 얻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의 빛이었다.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서 창조되어졌고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된 신이신데 예수님에게서 생명을 얻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 생명은 사람들에게 빛이 된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말씀이신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어요. 생명은 사람들에게 빛이 되어준다라고 성경은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태초에 하나님께서 흑암과 혼돈 가운데의 말씀으로 빛을 창조하시고 어둠을 물리치신 것처럼 우리에게 있던 어둠과 죽음이 말씀이고 빛이신 예수님을 통해 해결되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에서 이런 고백을 해요. 고린도후서 4장 6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살펴볼까요? 고린도후서 4장 6절 말씀, 새번역 성경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어둠 속에 빛이 비쳐라 하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이게 태초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창세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비추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의 빛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태초에 비춰주셨던 하나님의 그 빛이 지금 우리에게 마음속에 비춰주셔서 우리가 그 빛을 아는 지식에 이르게 하셨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태초에는요, 흑암과 무질서가 가득했어요. 그런데 빛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생명을 얻고 볼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오늘날에도요, 죄되고 어두운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생명의 빛으로 우리를 비춰주셔서 우리를 재창조하셨고 구원의 길로 인도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우리의 빛이세요. 다시 말해 말씀이 우리의 빛이라는 거예요. 이 빛이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을 물리치고 생명을 가져다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말씀의 능력이에요. 말씀은 빛이며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했다면은 이제 오늘 시편을 좀 살펴볼 건데, 오늘 시인은요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었을까요?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어둠 속에 있어요. 소망이 없고요,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환경 가운데, 상황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살펴봅시다. 107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그가 고백해요. 주님, 내가 받는 고난이 너무 심합니다. 주께서 약속하신 대로 나를 살려주세요.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110절을 보니까요, 또 이렇게 얘기해요. 악인들이 나를 죽이려고 올무를 놓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에게는 생명의 위협이 눈앞에 도사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악인들이 자신의 생명을 해치려고 함정을 파놓은 상황입니다. 그의 마음이 어떨까요? 편안할까요? 큰 두려움이 있을 거예요. 옮길 수 없는 마음에 돌이 있을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없는,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러한 삶에서 두려움 안에 갇힐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오늘 이 시인은 이 두려움과 어둠과 공포 속에서도 넘어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시인은 흔들렸을지언정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요, 어둠 속에서 헤쳐나갈 방법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시인은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어떻게 헤쳐나가고 있을까요? 그는 결단과 다짐을 통해 한 치 앞도 안 보이는 그 어둠을 이겨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편 105절과 106절의 말씀을 보면은 시인이 이렇게 고백해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시인은요, 어둠 속에서 다른 방법을 찾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을 찾지 않습니다. 그들과, 나를 해하려는 자들과 타협하려고도 하지 않고요, 피할 길을 찾지도 않아요. 단지 하나님의 말씀이 유일한 빛임을 굳게 믿고 결단해요. 그것을 지키기로 결심합니다. 이것이 시인이 어둠 속을 헤쳐나가기 위한 방법입니다. 인간은요, 늘 어둠 속에 살아갑니다. 수많은 탐심이라는 죄로 인한 두려움이라는 어둠, 저주받은 것 같은 육체의 질병으로 인한 근심이라는 어둠, 관계와 환경에서 오는 고통으로 인한 어둠, 수많은 어둠이 우리의 마음에 가득 찰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를 삼키려고 하죠.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어요. 결심해야 합니다. 다른 길을 찾지 않겠다.
다른 길로 가지 않겠다. 다른 방법을 선택하지 않겠다. 오직 주의 말씀을 붙들기로 내가 결심하며 생명의 길을 나아가 주의 말씀을 지키겠다라고 결심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럴 때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해야 할 것이 있는데,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주어지는 이 생명은 상황의 모면, 상황의 해결을 통해서 주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생명은요, 어둠 가운데 비치신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기로 작정할 때 주어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생명은요, 우리의 힘으로 얻는 게 아닙니다. 오직 주님을 믿고 의지할 때에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지는 것이에요. 그렇게 우리가 어둠 속에서 행해야 할 다 한 가지가 있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굳게 붙들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시인은요, 이렇게 결단합니다. 112절에요. 내 마지막 순간까지 변함없이 주님의 율례를 지키기로 결심하였습니다 라고 그는 고백하고 선포해요. 자신의 마지막 순간까지요, 내가 죽는다고 한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로 나는 결심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인은요, 상황의 해결이, 죽음을 피하는 것이 생명을 주지 않는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어요. 오직 말씀을 지키는 것, 말씀을 지키기로 결단하는 것이 그에게 유일한 소망이라는 것을 발견하였고 그 길을 가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상황의 변화, 문제의 해결이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을 목표로 할 때 생명이 누려짐을 외치고 있는다라는 것이죠. 우리 또한 이러한 결심 가운데 나아가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결단과 결심이 있다면 우리의 걸음과 우리의 길은 누가 어떠한 말을 할지라도요, 누가 어떠한 말로 우리를 시험에 빠뜨린다 할지라도요, 우리는 결국 주의 말씀을 믿고 붙들기 때문에 생명의 길로 나아가게 되는 것을 믿으신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결심이 시인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가 행할 수 있는 행동과 고백이 있었습니다. 우리 108절 말씀을 한번 보니까요, 시인은 이렇게 말을 해요. 주님, 내가 기쁨으로 드리는 감사의 기도를 즐거이 받아주시고 주님의 규례를 내게 가르쳐 주십시오. 주님의 증거는 내 마음의 기쁨입니다. 그 증거는 내 영원한 기업입니다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무엇이죠? 세 가지를 그는 이야기를 하는데, 기쁨으로 드리는 감사의 기도예요. 어떨 때요? 결심할 때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달라고, 주님의 뜻을 가르쳐 주셔서 주님의 뜻대로 살게 해달라고 하는 간구입니다. 마지막으로요, 주님의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며 주님의 증거들을 기억하며 기뻐하는 시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누가 이걸 할 수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로 결단하는 사람, 주의 말씀을 따라 생명의 길로 빛을 따라 나아가기로 결단하고 결심하는 자가 이러한 고백과 이러한 기쁨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인은요, 말씀을 굳게 지키기로 결심할 때 어두움 가운데에서도 기쁨과 감사의 기도가 나왔습니다.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구했습니다.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들을 기억하면서 기뻐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참된 삶입니다.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삶이라는 것이죠. 말씀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정말 우리에게 말씀은 중요하죠.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느끼고 그 말씀이 중요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둠 가운데에 오직 빛은 하나님의 말씀, 빛만이 주님의 말씀만이 나에게 생명을 주신다라는 것을 깊이 깨닫고 행해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안에 진정한 행복과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길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두 마음을 품습니다. 사울이 그러했어요. 하나님을 믿는 것 같지만 자신의 왕위를 믿었습니다. 사사기를 살았던 수많은 백성들이 그러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척 하나님을 섬겼지만 동일하게 우상도 섬겼어요. 왕이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평안과 안녕 그리고 부유를 쫓아 살았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았지만 자세히 보면 그게 전혀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두 마음 품은 자를 거절하세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마태복음 6장 24절은 말씀해주고 있고요,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는 1장 8절에 이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는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이요 그의 행동에는 안정이 없습니다 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전부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에 문제 해결과 안정, 평안과 성공이라는 마음이 우선될 때 이것을 단호히 거절해야 됩니다. 두 마음을 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굳은 결심을 우리가 먼저 가져야 주님 안에 참된 생명의 길, 복된 길로 나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나아갈 때 우리에게 생명이 주어질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는 위대한 시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형식과 방식, 길이도 다른 시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정말 엄청난 시지만, 이 시를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시인의 마음은 어둠 속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어둠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로 굳건히 붙들고 결심해야 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세상이 무질서와 흑암으로 가득했지만 하나님을 빛을 통해 이 세상에 생명을 주셨습니다. 질서를 수립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죄와 어둠이 가득할 때에 빛과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영원한 생명, 구원을 누릴 수 있음을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기에 이 생명은 문제의 해결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어둠 앞에 말씀을 지키기로 결단할 때에, 결심할 때에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1장 9절은 이렇게 얘기해요. 믿음의 결국 곧 영혼 구원을 받음이라.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고 지키며 참빛으로 나아갈 수 있고 생명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아갈 때에 감사와 기쁨의 기도를 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고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며 기뻐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두운 문제와 그 해결에 집중하며 함몰되면 안 됩니다. 그 흑암 안에는 죽음만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문제 해결만을 위해 살면 안 돼요. 문제의 해결만이 아니라, 거기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말씀과 빛이신 그리스도께 집중하신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만 나누고 이제 고백하고 마무리를 하면은요, 저에게도 마음에 큰 돌덩이가 잠깐 있었어요. 마음속에 돌덩이를 제가 이게 깊이 있어서 잠깐 이렇게 살펴봤거든요. 살펴보니까 이게 너무 여기에 딱 이렇게 들어와 있는데, 얘를 싹 살펴봐요. 저도 이게 뭔가 왜 이렇게 큰 돌덩이가 이렇게 들어와 있나 이렇게 살펴보니까 돌이 이렇게 있는데, 위에서 그냥 이게 뭔가 이렇게 보는데, 위에서 그 돌덩이가 그냥 이렇게 봤을 때 위에서 이렇게 보면은 끝없는 흑암이 막 가득한 거예요. 느껴지는 거예요. 그냥 그런 식으로 돌덩이가 딱 있는데 안을 보니까 그냥 끝이 없는 흑암이 가득한 거예요. 그럴 때 제가 이제 고백한 것이 있어요. 같이 함께 고백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 집중해야 된다. 하나님께 집중해야 된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방향성도 찾을 수가 없고 그냥 뭐 방법도 없는 그런 상황에서 같이 나눠도 어차피 이렇게 다시 돌아올 것을 알았지만 하나님께 집중하자.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 문제는 하나님께서 해결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문제의 해결자는 하나님이시고 인간이 아는 범위에서만 치료를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범위까지 치료하게 하시고 다뤄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라는 고백을 계속하며 계속 나누며 나아갔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삶에 어두움이 늘 항상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흔들릴 수도 있죠. 그리고 좌우로 어렵게 흔들리며 고통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기로, 하나님께 나아가기로 결단하면은 하나님께서 힘과 은혜를 주실 것이고 승리케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 모든 것을 이루신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결국 예수님만 믿으며 말씀의 길을 가기로 믿고 결심할 때에
우리는 생명을 얻으며 구원에 이르는 은혜를 경험할 것입니다. 그런 은혜 안에 들어가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